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 영적 눈이 열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우리의 안과 밖이 너무나 시끄럽고 소요가 되고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세상을 향한 문들을 다 닫아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귀를 열고 입술을 열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보여지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전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오늘은 17절 말씀부터 32절에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7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네, 25절 말씀부터도 다시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20편 119편의 말씀은 이 저자 기도자가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새겨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에 그냥 한번 딱 읽는다고 우리 마음에 금방 다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새겨보고 우리 인생에 비견해보고 또 새겨보고 또 곱씹어보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봐야 우리 마음에 좀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든지 새로운 지식을 얻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도대체 이 시편 시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천천히 되새겨 봐야 그 말의 의미가 이렇게 울려지고 우리의 가슴에 다가오고 또 기도 제목이 찾아지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럴까요? 비방과 멸시, 비판에 처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9절에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내가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과 멸시를 하는 자들이 구체적으로 23절에 나타나는데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가져다주는 구체적인 대상이 누군가, 내가 왜 이렇게 비난과 멸시와 나그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가, 그런 내용들이 거기 있습니다. 19절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런 표현하죠. 나그네라는 말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땅 다 뺏겨버리고요, 지주한테 다 뺏겨버리고요, 권력 있는 사람은 다 뺏겨버리고 아무런 권리도 없이 빙빙빙 주변을 돌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자, 이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분 안에 뭐가 덮개가 씌어져 있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고 억누르고 나를 어떤 상황과 외적인 상황과 적들이 나를 막 공격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꽉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가족 살림을 산다든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인간관계를 하면서 나를 꽉 짓누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의 덮개라고 볼 수 있어요. 노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더 치여 있으면, 우리 마음에 꽉 짓누르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나그네와 같은 거야. 인생이 다 귀찮은 거야. 그리고 나를 비방하는 것만 같아. 늘 내가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만 자기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멸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는 이런 삶의 모습. 25절에서부터 32절에도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 내가 진토에 붙었다. 그렇게 딱 달라붙어 가지고 뼈가죽하고 등이 딱 붙어 가지고 너무 먹고 살기가 어려워. 이런 것도 진토에 붙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절망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28절에 보면 내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았다 그랬어요. 영혼이 다 그냥 촛불이 다 녹아버리듯이 뭔가 눌림으로 인해서 큰 어떤 비통과 슬픔,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뭐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요?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다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분이 어떤 공공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한 겁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 내면의 삶에서 모든 면에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18절에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 19절에는 주님의 말씀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17절에는 저를 후대해서 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이 진토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주의 율례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29절에는 거짓 행위를 제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31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32절에는 제 마음을 좀 넓혀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저 여러분이 아마 각자에게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올 수 있을지.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나그네와 같고 비방과 멸시를 당하고 내 삶이 진토에 딱 달라붙는 것 같고 비통과 슬픔과 고통으로 있고 수치를 당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경우에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희 귀를 열어 주십시오. 저희 입술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눈이 열릴까요? 우리가 막 눈을 열어야겠다 하면 그게 눈이 열릴까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눈병이 났어요. 오른쪽에 눈에 뭔가 피가 약간 눈에 실핏줄이 터졌는지 병원에 갔더니 뭐 이렇게 크거나 아니고 뭐 이렇게 비볐거나 자다가 비볐거나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눈에 조금 필요한데 그래서 약을 계속 넣었더니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이제 뭐 밖에서 보기에 잘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우리의 삶 속에 눈에 힘이 들지 않아요. 근데 내 삶 속에 뭔가 더 씌워져 있으면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 인간관계 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든 나 육체적인 문제든 간에 이런 것이 더 씌워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내 자신의 여기서도 해방을 느끼고 진토에서 일어나고 눌림에서부터 나를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놀랍고 선하고 아름답고 신기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의 이 노을과 영적인 가면들을 벗겨주실 수가 있다. 벗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18절의 말씀을 오늘 마음의 묵상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에 우리의 눈을 고정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방과 멸시와 비판이 쏟아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23절에도 보면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진토에 눌러있고 나를 막 옥죄고 있고 나를 비방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 여러분 진정한 지혜가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것을 시편 119편의 기도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 사람의 비판에 막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 말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떨리고 그 인간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나쁘고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고 불안해지는데 계속 거기에 고착돼 있겠냐고요. 그 때문에 나를 자꾸 거기서 나를 시들리게 만들겠냐고요. 근데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체험적 실황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진리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말씀으로 일으킴을 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나의 뭐라 그랬어요? 즐거움이다. 지금 외적 상황을 보면 내 육신에 보면 인간관계를 보면 전부 다 어긋나 있고 다 망가져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깊이 내 자신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일어나니까 오늘의 말씀을 말씀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니까 내가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즐거움은 뭐 세상적으로 뭔가 나에게 외적인 자극을 줘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저절로 가득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내 삶 속에 평안함이 찾아오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눈이 어두워지고 내 눈이 막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면 전부 다 빨갛게 보이고 전부 다 노랗게 보이고 전부 다 귀찮게 보이는 거예요. 피곤하면 다 귀찮았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어떻게 다 세상이 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 힘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즐거움이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로 하루 종일 즐거워합니다. 남 뒷담하는데 참 시간을 들여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1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이야기만 해요. 제자 훈련을 했는데 제자 훈련 한 2시간 하고 나서 밖에 나가 식사하는데 전부 세상 이야기만 가득하게 하면 말씀으로 훈련받아 전부 다 깨빡치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남 이야기에 소문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즐거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자기 책임도 없어요. 자기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근데 남은 그 소리를 들은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괜히 남에게 질시와 시기와 분노의 눈을 가지고 눈초리를 죽어대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그 때문에 몇 날 며칠 고통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돼가지고요. 계속적인 훈련을 돼서 그런 일이면 툭툭 털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앉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말씀 그랬죠.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나의 충고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드바이저, 충고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딜라이트, 나의 즐거움이고 그것도 나의 어드바이저다 그랬어요. 상담자가 된다는 거죠.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털어놓잖아요. 그죠? 내 말에 있는 거 막 흉금을 털어놓잖아요. 막역한 사이는 동양에서 뭐라면 막역한 사람을 여담수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맑은 물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콜라 마시면 갈증이 회복됩니까? 콜라 마시면 더 갈증이 더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따뜻한 물이나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가 좋은 친구는요. 그냥 아무 관계 사이에서 뭐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나도 우리의 삶을 모습을 이야기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사이에 나온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벌써 머리가 커가지고 한 대학생 되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 사람들 친구 만나려고 그 친구는 이해관계의 친구지 흉금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못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 안에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눠야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충고자이다. 이 아침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서 기이한 것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빠져서 성경에 덜 기록해가지고 그걸 또 새로운 걸 찾으려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진리나 또 다른 책을 찾으면서 돌아다니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헤매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깊이 내 마음속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거하고 주님과 내 안에 가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게 되면 더 많은 지식을 찾는 데서 참된 기쁨과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자꾸 졸리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자꾸 딴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무 습관이 되니까 나쁜 습관이 되니까 그냥 통과 의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이 새벽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근데 잠자려고 오고 맨날 졸기만 하고 말씀이 들리긴 들리는데 아득한 옛날 이야기 같이 들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리를 이렇게 확 덮어쓴 게 있거든요.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이 노을이라 그럴까 덮개라 그럴까 이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실까요? 예. 제가 가진 성경은 288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좀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수건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너무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딱 고착돼가지고 딱 거기에 해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우리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 할렐루야. 그 다음 17절 같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면 이 덮개가 아침에 안개가 사라듯이 이슬이 사라듯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아침에 운전하려고 오면 이게 안개가 해가지고 제가 안경을 벗고 이렇게 와서 저 차로 운전할 때 해야지. 그래야지 안 그러면 시야가 흐려지단 말이에요. 주님의 영이 우리가 안에 계셔야 우리 안에 참 벗겨진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18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께서 이 아침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볼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수건이 덮여 있어서 모세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습관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 오거나 말씀의 자리에 와도 잠만 오고 게을러지고 우리 마음속이 말씀 때문에 흥분하지 않고 그냥 그게 그거거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의 나태 가운데 있기 쉽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의 영적 잠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이것을 벗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를 공격하는 수많은 많은 내적 외적 그리고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힘있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해 주시는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한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진리를 방해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공격하고 인간관계로 맺어진 것들이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님 이 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참 자유함을 느낀다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받은 체험 거기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를 꽉 누르고 있는 것들 그것을 벗겨지기를 원하는 심령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깊은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 벗겨 주시옵소서. 내가 비방을 당하나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진토에 붙어 있습니까? 내가 비통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세움을 받는 이 아침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코로나19 이 큰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나가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과 인간이 만들어놓은 죄악들이 너무 많아서 이 급작한 기후의 변화와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주님 저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 혼자 잘 살고 내 나라 잘 살고 내 교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 지구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온 열방들이 함께 힘을 합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 일어난 일이 그 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 깊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주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침에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께서
저 땅에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